남유다가 망해가는 그러한 시점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 일을 하였고 5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도 상당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한 유력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선지자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면 백성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상당히 타락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100명 1000명 모여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당신은 혼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당신께서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부탁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열흘이 딱 됐는데 과연 백성들의 기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그러한 멋진 어떠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 그러한 광경입니까? 에레미야는 여러 가지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 6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즉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러나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60절과 61절에 보니까 유다의 대제사장인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이르거든, 즉 유다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 고관들, 귀족들, 백성들 끌려가는데 당신도 끌려간다, 당신도 대제사장이지만 끌려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의 대제사장인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이르거든, 네가 만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이르게 되거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게 발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상은 대제사장에게까지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을 하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를 볼 때 이러한 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유다는 정말 행복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죽고 수많은 고관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버리는, 망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유대의 20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는 아직도 어린 21살이었다고 5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살 때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11년을 다스렸습니다.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을 때 나라를 망쳐먹은 것이지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역시 젊었을 때에는,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를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먹은 여러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들의 나이가 비교적 다 젊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32살에 완전히 나라가 끝장이 나버리는 그러한 명성 있는 그런 남유다가 완전히 막을 내려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 52장 2절에 보면 왕이 형인데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왕도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했을 때 5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2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11년째 망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고관들이 몰래 이제 빠져나와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는데 52장 8절에 보면 거기에서 체포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이 좀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다는 게 영 모양이 나질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나 남들이 볼 때, 다른 나라에 소문 날 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두 눈이 뽑아지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는 날까지 거기에 있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렇게 11년 만에 나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바벨론에 순종하고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누차 가르쳐줬습니다. 현재 남유다는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고 또한 약소국가예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아무리 애국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100번 1000번 생각해봐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애국정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지금 죄인이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가정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아주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아무리 자기가 바벨론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 그는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쳐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를 또 억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38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즉 에레미야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즉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이죠. 물론 조금 자유를 주긴 줬지만 당신 꼼짝 마십시오. 그만 좀 얘기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는 이러한 방종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선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행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정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폭군이고 또 하는 행동이 천박하고 페르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왕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왕이고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어른도 몰라보고 선지자도 몰라보고 세상을 그저 뒤죽박죽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나이가 아무리 많아야 32살밖에 안 됐는데 당시에 에레미야의 나이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65세쯤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행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이 천박한 시드기야가 이렇게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은 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외할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다. 그리고 그녀가 림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무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무달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별로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하무달. 여러분 하무달 이거 형광펜으로 이렇게 여러분 칠해놓으세요. 하무달 못된 년. 우리가 훌륭한 사람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악질 입은 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하무달은 이 왕의 어머니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는 에레미야하고 아주 에레미야의 이름을 더럽혀요. 자기 아버지는 에레미야, 그 자기는 아주 못된 여자. 자기 아들들이 3명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포함해서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 왕이 돼요.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머리가 좋은지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다 세워요. 다 젊었을 때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다 이 3명이 다 나라를 망쳐먹고 다 일찍 죽어요. 아무리 왕을 세우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 에레미야의 딸 그 하무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하무달이 아주 악질적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했을 때 이 5명의 왕이 전부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들은 엄마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이 젊은 아들에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다 말 듣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머니가 책망을 하면 자녀들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이것은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워도 이건 완전히 이거는 나라를 망쳐먹은 망나니로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무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무달의 아버지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무달이 자기 아버지에게 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다 충고하고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하모달이 아주 못된 여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모달의 남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성군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요시야는 성군인데 그의 아내는 하모달, 거기에서 자식들이 낳는데 자식들이 전부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면 누가 잘못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성군인데. 그러면 결국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군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을 리가 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 이렇게 좌지우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그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는 어머니 하모달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또 에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형제인 여호아스도 넷째 아들인데 17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형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됐죠. 이 여호야김의 이 행패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모달이 그랬겠죠. 야, 너희들 이왕 왕 됐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겠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개막난이처럼 그렇게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막난이가 칼 들고 활개 친 것이지 그게 정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또 착복을 했다. 역사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기랏 여아림 출신의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26장 20절. 아니 왕이 선자를 죽여요. 자기에게 좀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다고. 아주 이런 악질적인 왕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 그리고는 그 시체를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평민의 묘실에 던졌다. 에레미야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선지자를 제대로 무덤에 이렇게 잘 안장시키지 않고 묘실에 던져버렸어요. 야, 저 시체 던져! 그래가지고 시체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공동묘지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써놓은 그런 귀한 글, 그 두루마리에다 써놨는데 그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36장 9절. 이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왕이죠. 종교적으로도 탈선을 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문신을 했다고 그래요. 이 여호야김이, 이 왕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조폭이야 자기가 뭐야? 왕이 말이죠. 몸에다가 문신을 막 이렇게 하고 혹시 또 용문신을 했는지도 모르죠. 문신을 딱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런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이 만일에 결혼을 했으면 남편 죽이고 여자 뺏어오고 아주 이게 제가 이렇게 전설에 대한 그 책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런 악질이 없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폭군인 거예요. 이게 아들이죠. 여호야김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한 것처럼 너는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그도 잡혀갔습니다. 그가 잡혀갈 때 나이는 약 35세, 계산해 보면 한 35세쯤 잡혀갔어요. 동생은 32살에 잡혀가고 자기는 35세에 잡혀가고. 그러니까 결국 여호야김은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나 넷째 아들 여호아스나 시드기야나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죠. 뭐 그러면 그 뭐 다르겠습니까? 애미나 애비 중에 누가 하나 이상하니까 그 자식이 이상한 것이지 어디서 돌연변이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 둘 중에 하나는 문제야. 여기서 왕 아버지는 아주 훌륭했는데 그 애미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즉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결정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결정적인 그런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드기야와 같이 그 집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영적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여간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망나니를 길러낸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망나니들이 권력을 잡고 살아가니까 이 더러운 집안들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인격적으로 잘 키우고 부모를 잘 섬기는 법도 배우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정교육의 실패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기가 어려워.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제 멋대로 행동해. 제 멋대로. 그래서 가정교육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교육자를 세워서 한 영혼 두 영혼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바로 키우고 여기에 헌신하고 물질로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장차 권력을 손에 쥐든 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사회에 공헌하고 다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제대로 잘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젊은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물질로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과정을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주인공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왕들의 외할아버지가 예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의 예레미야가 있는데 한번 이 사람들의 그 출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출신들인데 이렇게 극과 극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멋진 사람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쪽에 있는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길래 그 딸이 그 모양이고 그 외손주들이 그 모양이냐? 그래서 나라를 망쳐먹었느냐? 이 두 에레미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시드기야의 외할아버지인 이 에레미야는 림나 출신이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림나. 이 림나라는 것은 유대 땅과 블레셋 땅의 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에서 서쪽으로 직선으로 70km 쭉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먼저 쳐들어와요. 림나라는 데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쪽 편이고 어떤 때는 저쪽 편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없는 거죠. 이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쳐들어오면 여기 편 들어야죠. 또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쪽 편 들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쪽이 진실이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우리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접경 지역이라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림나는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림나는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하였다. 아주 결정적인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50년 전인데 지금 시드기야보다 한 25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기회를 타서 자기네 이제 유다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열왕기하 8장 22절.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하였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지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우리 유다 안 한다. 그래서 유다 안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다 근본이 유다 출신인데. 그런데 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 해봤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시다. 우리가 여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워낙 멀고 또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유다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유다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지역을 빼앗길 경우는 있어요. 전쟁을 해서.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 유다 안 할래. 그리고 나간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림나가 그랬어요. 배신의 동네, 배신의 동네. 이것은 단순하게 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우리는 선지자도 필요 없어.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림나에 살고 있으면서 선지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야, 네가 예레미야냐? 나도 예레미야야. 그러는 거죠. 너도 예레미야고 나도 예레미야야.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나도 예레미야인데. 이렇게 했겠죠. 독립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말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또 통치도 안 따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말을 안 들어. 어쨌든 통치를 안 따라.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이 림나의 이 지역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림나라는 지역이. 거기 출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 출신들은 주로 반역을 많이 한다. 어느 지역 출신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림나는 반역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지역 출신을 또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말이죠.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또 자식을 낳았는지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지역 출신하고 결혼을 했는지 몰라.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쪽 지역 출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면 노비라는 데가 있잖아요. 높당.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지면 높당. 높에서 2km 떨어지면 아나돗.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높, 아나돗은 그냥 한 동네예요. 아주 가까운 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땅입니다. 아니 4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성전에 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쓰시기도 하고 에레미야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성전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야지. 즉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성전 가야지.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성전 되잖아요. 가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보고 매일같이. 아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젊어서 부르셨으니까 또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좋아하고 이 성전 가까이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이 림나 출신 에레미야와 지금 아나도 출신 에레미야의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나도 출신 에레미야는 성전에 가까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림나 출신 에레미야는 가장 먼 곳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 성전 멀리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이 성전에 있느냐, 마음이 성전에 없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중심이냐. 블레셋과 인접해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느냐. 이것으로 림나의 예레미야와 아나돗의 에레미야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돗은 명문 지역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여기 출신이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 아비에셀도 이곳 출신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7절.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아나돗 출신이 많아요. 근데 이 림나 출신은 훌륭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책 많이 찾아봤어요. 어디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디 있나? 아무도 없어. 근데 아나돗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용사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아주 좋은 동네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다가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즉 두 눈을 뽑혔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두 눈이 뽑히고 아들 죽고 고관들 죽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참혹하게 박살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 27절에 거기가 림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림나는 그 어머니의 고향 예레미야의 고향인 림나와 같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은 서쪽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죽은 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하마시라는 땅이 있죠. 그 땅에 이제 리볼라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리볼라, 림나 이렇게 두 군데로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거 지명이 다 같아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림나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자기가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아들 죽고 고관들 죽어서 나라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서 지금 막을 내리는데 거기가 바로 림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향은 저쪽에 있지만 거기도 림나야. 여기 죽는 데도 림나고.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현재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도 에레미야고 자기 외할아버지도 에레미야야.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시드기야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내가 시드기야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 눈이 뽑혀가지고, 저는 뭐 눈이 작으니까 뽑기도 쉽겠지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눈 뽑히고 자기 자식들 죽고 고관들 다 죽고, 고관들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다고 그러겠어요. 왕 잘못 만나가 죽는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런데 눈이 뽑혀가지고 죽으면서 우리가 드디어 림나에서 죽는구나. 그럼 림나에 죽는다 그러면 딱 귀에 이렇게 떠오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귀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림나인데 여기도 림나고 여기도 림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생각이 날 거야. 그럼 자기에게 계속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너 죽인다 그랬는데 말 안 들었는데 그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하고 자기 외할아버지도 예레미야하고 너무 이게 연관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것도 연관되고 림나라는 것도 연결이 되고. 근데 물론 여기에서의 림나는 그 히브리어로 여기 림나와 여기 림나가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림나라고 나와 있어요. 북쪽에 있는 그 림나는 R로 시작해서 RIBLAH 그래서 립라 이렇게 원래 말을 해야 돼요. 그 서쪽에 있는 림나는 L로 시작해요. LABNAH 그래서 여긴 림나, 여긴 림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음이 겹치면은 충돌이 일어나니까 립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립나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립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은 좀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어감은 비슷하잖아요. 립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시드기야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외할아버지 예레미야의 그 지도를 따르지 않고 그 나라를 배반한 지역 출신, 또 거기에서 배운 우리 엄마,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나도 출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림나 출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말을 듣다가 내가 림나에서 이렇게 또 죽는구나. 제가 만일에 시드기야라면 그런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내가 시드기야라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출신지도 아나도시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제상 가문이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시니까 신앙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백성들도 존경합니다. 사역도 40년간이나 했습니다. 아주 믿음도 좋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흠잡을 데 없는 에레미야의 말을 이 망나니 같은 왕들은 듣지를 않았다. 그 결과는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말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풍습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이 신앙적인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할 때는.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여호야김이나 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세상 풍습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말하고 아무나 교회 안에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집을 정말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익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또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망쳐먹지 말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